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함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하시는 가운데에 어저께는 권세에 대한 내용, 권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대답을 하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도리어 많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을 어저께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또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당신께서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해서 당신의 죽음 앞에 두고 지금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소작을 준 거죠. 맡기고서는 먼 나라에 여행을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오너라.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소출을 주진 않고 도리어 종을 때리고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 봐라. 그러면은 내가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훗날, 머지않은 훗날에 그들의 주인이 되니까, 밭의 주인이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밭의 주인이 되니까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의 주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될 테니까 그럼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처음에 농부들의 욕심은 뭐였냐 하면 소출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지 않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종들을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해서 그 죄가 점점 장성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죄는 처음에 왔던 종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고,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그냥 돌려보내면서 때려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죄가 점점 장성해지는데, 이게 죄의 속성인데 말이죠. 한번 우리들을 휘어잡게 되면,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그 죄의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생각을 해봤죠.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 장성하는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저 단편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 일만 생각을 하면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 땅은 다 우리 차지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해보아라. 자기 종들도 때려서 그냥 돌려보내지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죽이지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 농부들을 괘씸해서라도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쫓아내고 포도원을 잘 가꾸고 소출을 잘 줄 만한 다른 농부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느냐. 주인이 소출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에 농부들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저기 따로 있지, 나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소작을 붙여먹는 소작농일 뿐이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눈앞에 있지 아니한다 해서 주인이 저 멀리 있다 해서 주인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본 적 있어? 예수님 본 적 있어? 그런데 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내 옆에 없다고 해서 이 땅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농부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의 얼마를 좀 내놔라 하니까 아깝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인데, 이스나마나한 주인인데, 그런데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내 것이다 생각되어진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종들을 그냥 거저 돌려보내고 하는 것인데, 보세요. 이렇게 소작농이, 종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주인과 같아지려고 하게 되면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의 허락 없이는, 한마디로 말 한마디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너의 허락 없이는 얻는 것 하나 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와 나의 차이는 이 보좌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임금 바로가 앉아있는 자리, 의자, 임금의 자리, 그 자리만 네가 못 올라올 뿐이지 너는 임금으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능력들을 다 행사하거라, 권한을 다 행사하거라,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앞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달려들 때에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주인 보디발이 이 집안의 모든 가정 직무를 다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만큼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흔히 하는 말로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존재,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대표가 아담이고 그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의 농부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 이 땅의 주인은 저기 있고 나는 이 땅에서 단지 그냥 부쳐먹는 사람일 뿐이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마땅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조차도 죽일 만큼 나에게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발 뒤꿈치를 높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우리들은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나를 저 광야로 쫓아내고 이곳에 다른 사람을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얼른 마음에,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인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우리들 좀 돌봐주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랬을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함부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 이 뜻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많은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때그때마다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어느 것 하나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처럼 버리고 다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막 바꿔놓으신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살 것이 깨어질 것이고, 그렇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에 맞는 자, 이 돌이 18절 중간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되기 전에 주인이 와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맡겨주었던 포도원에서 우리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주인에게 가서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인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 포도원을 쫓아내시면 우리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돌 위에 깨어지는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죠.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주인이 종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회개하러 계산하러 오기 전에 그 이전에 미리 자기의 살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빚쟁이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가루 쌀 100석. 그래? 그러면 여기 증서 있으니까 지우고서 50석이라고 다시 써. 너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기름 50말. 그래? 그럼 이거 지우고 30말이라고 다시 써. 왜 그래요?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쫓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주인이 오기 전에 일을 해결해야 돼요. 주인이 오고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칭찬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질 것이고 이 돌에 맞으면 죽는다,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돌에 맞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다시 오시게 된 그 순간이 되면은요, 더 이상 변개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기차역에 쫓아갔습니다. 4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인데 4시 32분에 도착을 했어요. 기차역에. 해가지고서는 제발 기관사님 세워주세요. 기관사님 세워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그 기차 서냐고요. 안 서잖아요. 그러나 4시 28분에 기차역에 도착해 있으면은 얼마든지 너무 느긋하게 기차에 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시게 되면 그 오시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돌에 맞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돌에 맞는 순간이다. 돌에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어버린다고요. 진멸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가루가 돼가지고 이 공기 중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나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이라고 하는 소출을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출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그럼 너 그냥 그 밭에서 계속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은택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너의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해서 내가 받아주고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택을 베풀어 주겠노라. 이거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돌 위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돌에 맞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은 주인이 오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들에게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서둘러라. 이거죠. 느긋하게 있지 말고 얼른 서둘러라. 언제 주인 올지 모르지 않느냐? 밤에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와가지고 종이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도리어 주인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달을 시키면서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극진하게 기뻐하면서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죠. 아직은 우리들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한 돌 위에 우리들 스스로를 떨어뜨려서 우리들을 깨뜨려야 되는 우리들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들의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욕심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자꾸 깨뜨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소출을 영광이라고 하는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포도밭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분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풍성히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합당한 소출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소출을 찬양이라고 하는 소출을 기쁨이라고 하는 소출을 그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에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제보다 성숙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제목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착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지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출을 원하시되 없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포도원의 풍성한 소출이 넘쳐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셔 주님께 소망하고 권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는 삶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영적인 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포도원이 넓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바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주님께서 또한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